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죠?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쓴 거죠?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장 2절 3절 읽은 거는 그 쓴 편지의 인사말이에요. 오늘 이 인사말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좋아요. 자, 먼저 주목할 것은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1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까지. 다시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먼저 하나님의 교회, 이 Church of God,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핏값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할렐루야.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그 성령 강림의 결과로 뭐가 탄생했을까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질문. 목사님, 왜 오순절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 동안 깊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무슨 절? 오순절은 무슨 뜻이죠? 오는 무수도 다섯 오. 수는 무슨 순? 열순. 그러면 5 곱하기 10은 며칠? 50일. 이게 오순절이에요. 펜테코스트. 원래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원래 오순절 무슨 날이라고요? 그렇죠. 그 세면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오순절은 구약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원래가. 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 원리를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날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무슨 날이? 율법을 받은 날이 다시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 뭘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주신 날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오순절에 신약에서 성령을 주셔서 그 결과 교회의 근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동현아, 여기 시네어 좀 이거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인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운 날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교회의 근간을 세우신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순절이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자, 할렐루야. 또 오순절에는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유태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날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죠? 절기를 지키려고. 평상시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오순절 날이 되면 몇 명이 됐을까요? 몇 명? 몇 명? 50만 명. 이 가르쳐줘도 말을 안 하셔. 50만 명. 그런데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그 이 사람들이 다 어딜 갈까요? 자기 고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고향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왔으니까. 자기 흩어진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흩어진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고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걸 유니버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편적인 이런 뜻이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유니버설, 캐톨릭. 그런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됐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이 돼야 돼. 교회가 그냥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만든 조직체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린도에 있는.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당시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예요. 가장 음란한 도시예요. 가장 부도덕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는 왜 그렇게 음란하고 잘 사니까? 여러분 잘 살고 돈이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있어서 터키하고 이탈리아를 이렇게 오가는 배들이 이 운하를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밑으로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하 대신에 해당하는 곳에 돌길을 만들어서 배와 짐을 수레에 통해서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상들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뱃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쏟아붓고 가는 곳. 그러니까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헬라의 철학을 받았어요. 헬라의 철학을 받아가지고 헬라의 철학 중에 뭐가 있냐면 육이 부정한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육을 막 굴려. 몸을. 그러니까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단어가 음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적이고 향락적인 도시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왠지 안 어울리는 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죄악이 가장 만연한 곳에서 더욱 의미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의 사람을 소생시키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복음으로 뭉쳐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너무 세속적이고 죄악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머리 깎고 산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한복판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가 그렇게 부족했고 그렇게 잘못이 많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멤버십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이 명제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군가의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습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세습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의 여러 대형 교회들이 리더십 이양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형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형 교회를 움직이려다 보니까 조직의 경영력이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한 카리스마적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세습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이양되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까지 간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세습한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야, 아예 세습한 것이 낫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세상에 의해서 변화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에 의해서 변화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곳에 지구촌 성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리더십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목적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꼭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사람이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로. 이 세상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딱 구별시켜서 거룩한 사람으로 딱 구별한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인가는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하여진 성도가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광석은 뭐냐 하면 금이 아니라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이에요. 그 불순물이 많은 금광석을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에 넣게 되면 모든 불순물들은 다 녹아지고 pure gold, 순금 99.99999 100%에 되는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추악한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난 거룩한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는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녹아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거절하는 엄마 봤어요?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지. 한 가지 더. 그런데 이렇게 성도로 불림 받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너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 받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애들이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되면 누구를 찾아요? 누구 찾아요? 할머니 찾잖아요. 할머니도 찾아요. 엄마도 찾고. 무조건 엄마 찾습니다. 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급박한 상황이 되면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예수 이름을 불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각별히 사랑하시고 각별히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목숨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그분에게 이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일이 되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주 중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의 모습을 밝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교회가 주일날은 쫙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흩어져가지고 주중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삶을 발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교회는 뭐라고요?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 세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얘기하는 것. 교회 특권이죠. 교회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본문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것. 졸업, 종합, 고사. 졸정을 보는데 문제가 뭡니까? 1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2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2번 문제.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와, 정답. 예수님이 A, 뿔, 딱 학점을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뭐죠? 구원자라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Savior, 창조, Creator. 그 두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천주교에서 교황권과 면죄부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으니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고 죄를 사하는 면죄부가 교황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거는 세습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디서요? 천주교에서.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창조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각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와 창조주로 고백한 사람들로 모인 곳입니다. 맞습니까? 제자 훈련 받을 때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 교회는 절대 사단의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목사가 깨어있고 성도가 깨어있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깨부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깨부시지. 그리고 교회는 세 번째, 천국 열쇠라는 특권이자 사명을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는 뭐죠? 열쇠. 열고 들어갈 수 있죠. 또 잠그기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열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1차적으로 베드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 빌립. 빌립이 집사지만 7 집사잖아요. 큰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지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운 것인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죠. 신방 오게 하시려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에 이방인 첫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첫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서 천국이 임하게 한 사람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만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같이 신앙을 고백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구촌 선교교회에 나오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이런 게 있으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항상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만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심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장과 사역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기 인천 연수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주어진 천국 열쇠는 교회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열방 중에서 천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인간의 그 완악한 죄악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메고 무엇인가를 푸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특권이자 사명으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천 연수동에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예수를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 열쇠가 사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